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 지금은 바로 그때입니다. 깊은 침묵을 깨고 하늘의 음성이 우리를 깨우는 긴급한 예언의 부르심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지길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서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도덕의 기초, 영적인 기초, 문화와 국가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때 거룩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이제 모독을 당하고 존귀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던 나라가 이제는 자신이 불렀던 바로 그 존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악이 미덕으로 포장되어 거리를 활보하고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진리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혼란 속으로 내몰리고 정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에 의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잠언 14장 34절은 선포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어떤 정부도 어떤 정책도 어떤 혁신적인 기술도 공의를 저버리고 반역한 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에 뒤따르는 흔들림이며 반역에 뒤따르는 심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단순히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시기에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만든 헛된 시스템들을 흔드셔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찾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단지 시대를 관망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한복판에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외침을 들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깊은 어둠 속에서 남은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니라 굳건히 설 때입니다. 세상에 섞여 들어갈 때가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아갈 때입니다. 어둠을 저주할 때가 아니라 거룩한 불을 지필 때입니다. 세상은 텅 빈 종교의식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진리로 불타오르며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빛은 어둠을 꿰뚫습니다. 당신은 결코 세상에 동화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흔들림을 뚫고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징조들 때문에 당신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은 약속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단순히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곧 영광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왕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십시오. 그 사실이 당신의 목소리에 불을 붙이게 하십시오. 그 사실이 당신의 사명에 기름을 붓게 하십시오. 이 시대의 끝은 곧 영원한 영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떨며 두려워하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응답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단지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는 자로 부르십니다. 단지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준비되십시오. 시간은 늦었고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왕도 바로 문 앞에 계십니다. 이제 하늘의 음성이 외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역사를 통틀어 한 나라가 축복과 은혜 속에서 부흥할 때 그것은 결코 그 나라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나라가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 즉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때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축복이 이제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우상이 됩니다. 한때 그들의 문화를 정의했던 경외심은 반역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한때 그들을 덮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벨론에게도 일어났고 로마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그의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단지 개인을 향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감사와 순종의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풍요는 안일함을 낳고 안일함은 교만의 문을 열며 교만은 배도를 낳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 주님을 등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을 높이기 시작했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풍습을 받아들였으며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심판이 즉시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와 가뭄과 흔들림을 통해 그리고 회개가 무시되었을 때
그것은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경적 진리에 의해 형성되었던 문화가 이제는 그것을 조롱합니다. 한때 성경 위에 세워졌던 기초들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 순종의 열매를 즐기고 있지만 그 뿌리는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도덕적 붕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떠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영원히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쇠퇴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분의 경고는 자비의 행동이며 그분의 심판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응답할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회개는 다음에 올 일을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몰락은 그 영에서 시작되지만 그 회복 또한 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는 흔들림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무능함이나 사회적 불안, 경제적 불안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인간의 시스템들이 흔들리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나 민족 또는 세상을 흔드실 때 그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우고 부르고 재정렬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흔들림은 신적인 것입니다. 거짓된 안보의 붕괴, 부패의 폭로, 도시의 불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우는 나팔소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때 신뢰했던 정부, 금융, 기술, 심지어 평화 그 자체마저도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대는 소음과 산만함, 편안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요함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노로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비로 준비시키기 위해 흔들림을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을 흔드셨던 것처럼 지금 그분은 죄와 우상, 환상의 속박에서 마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현대 세계를 흔들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 순간을 잠자며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피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응답하며 그것을 통해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위기는 하늘로부터의 질문입니다. 너는 돌아올 것이냐? 너는 회개할 것이냐? 너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울 것이냐? 지금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것을 제거하실 때 그분은 영원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 그 흔들림은 위협이 아니라 일어나라는 부르심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수에게 의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남은 자들, 소수의 그룹, 신실한 소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나라들이 진리를 등지고 사회가 죄를 포용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을 개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바알의 선지자들이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좌나 성전 제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갈멜산에서 한 나라의 우상숭배에 도전할 단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제국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했을 때 3명의 젊은이는 무릎 꿇기를 거부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시절 신자들이 사냥당하고 박해받았을 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불로 충만한 남은 자들의 흔들림 없는 담대함이었습니다. 타협이 흔하고 진리가 편의를 위해 희생되는 이 시대에 바로 그 동일한 부르심이 지금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문화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이나 지위, 명성을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인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으로, 영향력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정의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는 숨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길 잃은 백성을 자신에게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분노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단 하나의 빛조차도 무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빛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징조들은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불법, 속임수를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주시해야 할 표지로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세상은 통제불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의 혼란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신적인 시간표의 전개일 뿐입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등불을 다듬고 마음을 살피며 남아있는 것을 강화할 시간입니다.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긴급함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진정한 준비는 물자를 저장하거나 대피소를 짓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 회개, 순종, 그리고 담대한 증인의 삶 속에서 발견됩니다. 왕의 재림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성취된 예언은 그 진실의 확증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것인가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한 자로 발견될 것인가입니다. 지금은 표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흔들림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칠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적 안에서 일어설 부르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음 속으로 사라질 때 신실한 자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열정 속에서,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왕께서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구속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문화의 해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의 펼쳐짐이며 도덕적 기초의 붕괴이고 속임수의 부상이며 열방의 흔들림입니다.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경고를 메아리치는 신적인 신호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고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모든 흔들림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부르시고 깨우시며 다가올 일에 대해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일어설 때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타협이 아닌 용기로, 지금은 거룩함으로, 진리로, 기도의 제단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동안 우리는 더 밝게 빛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동안 우리는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혼란으로 점철된 이 순간이지만 또한 신적인 기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오고 계십니다. 징조는 분명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의 긴급함이 당신의 목적에 불을 붙이게 하십시오. 경고가 당신의 영혼을 깨우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당신의 다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안락함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후퇴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흥을 위함입니다. 세상이 떨고 있을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목소리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